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활해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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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영어로도요, life is journey 그러죠. 인생은 여행이다. journey, 여행이다. 참 설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가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도 예약도 안 하고 정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행도 많이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 좋았습니까? 물어보면 여행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아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비싼 호텔, 좋은 음식, 또 멋진데, 멋진 장관, 풍경이 좋은데, 날씨 좋고 경기 좋은데, 경치 좋은데 이런데 가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겠지만은 여러분요, 보통 여행은 좋은 여행의 필수 조건은 여행은 무엇 때문에 좋은 여행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안 해보셨나요?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 그렇죠? 누구와 다니느냐, 누구와 여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여행도 될 수 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생도요, 동반자가 있습니다. 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워줬죠. 린이도요, 조금 했는데 벌써 나와서 이제 막 찬양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해나가 또 이어가지고 오늘 100일이 되는데 또 해나가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동행자가 있어서 이끌어 주어서 아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자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한 것 같지만은 부모가 늘 애다루면서요 키워준 노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동반자죠. 또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100년 가약을 맺고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가지 못하죠.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지만요 사별도 합니다. 좀 오래오래도록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죠? 부부가 정말 이 세상 멋지게 동반자가 되어서요 마지막 여행 순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지만 부부가 뭐 같이 동시에 숨 거둘 수 있나요? 한쪽이 먼저 반드시 대부분 그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요 사별이라는 게 결국 부부간을 영원한 동반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형제도 그렇죠. 또 여러분 뭐 오늘날의 동지가 영원한 동지가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특히 한국 정치는요 정당 정치입니다. 이합 집산, 그죠? 이렇게 모였다 저렇게 모였다 하니까요 오늘은 동지였는데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비밀을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또 싸워야 돼요. 또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한동안은 우리가 모으는 때가 있다면요 어느 때는 어느 선이 지나면요 이제 물질도 점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다 나에게서 떠나기도 하죠. 또 건강도 그래요.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요 아무리요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가까이 가면요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던 그런 막 장군 같은 분들도요 세월이 흐르니까요 할아버지예요. 그죠? 한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그것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질 못한다. 어느 순간에는 떠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진짜 동반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정말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할 동반자가 있는데 오늘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해서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동행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두 눈이 멀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질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냥 동행자, 여행의 일행이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그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는 의인이었는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죄인처럼 죽였다,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자, 그가 살아났다는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만 들었다더라.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더라. 이러면서요, 정말 그가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믿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어디 된 일인지 이러고서는 실망을 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자, 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성경을 펴가지고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걸 읽어보지 아니했느냐?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맞아요. 들은 기억도 나고 그 성경에 기록도 돼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하루 묵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날이 너무 늦었으니 같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더 들려달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 들으니까 뭔가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밥 먹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다시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것이 엠마 도성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의 주변은 모든 동행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손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히 우리 손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실망하고 내려가는 제자들과도 주님이 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 믿으시고, 여러분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진짜 멋진, 여러분, 행복한 여행,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에녹 한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에녹이요 365년을 삽니다. 그런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턱만 넘어간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 또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죽음도 우리를 천국에서 내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에녹같이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엄마, 아빠,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요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랑의 신부감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녀 아가씨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고리도 주고, 금 코골이에요.
옛날에는 소나 뚫었는데 요즘은 진짜 사람들도 요 코골이 많이 하죠. 코 사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코골이를 하고 다녀요. 또 양 손목걸이를 준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것. 이건 뭐냐면 폐물입니다. 그리고는 이 폐물의 주인공이 있다. 신랑이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 당신의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허락받고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촌이 얘기하죠. 라반이. 그러면 10일간만 더 있다 가라. 너 갑자기 사실 자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어디 시집 보내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이 딸이요 당돌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일만 있다가 우리와 같이 10일만 더 기다리다 가. 그러는데 본인에게 그럼 물어봅시다. 10일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우리 주인님 아들이 자기 색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10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가야 되는지 이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10일간 있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당장 가겠다 그럽니까? 당장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요 당장 가는 거예요. 고국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진짜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코골이 해주고 손목걸이 해주니까 그거 현혹돼 가지고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도 안 기다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딸이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그냥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잘 가라. 그냥 믿고 보내는 거예요. 잘 가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너는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많은 자식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죠. 아브라함이 최고로 믿었던 늙은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종 따라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시집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돌해요.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신랑인지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뭐 그때 걸어서니까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며칠 걸어서 가다가요. 드디어 이제 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늘 낮에는 일하는 거죠.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저녁이면 들을 베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종이 언제 나올까? 내 신부가 언제 나올까? 그 저녁이면 잠 못 이루면서요 빙빙 배회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가다가 마을 입구에 도착 좀 할 때쯤 됐는데 저기 웬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저기 서성거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주인님입니다. 우리가 찾는 주인님입니다.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리브가가 면박을 하니라 그래요. 얼굴을 가리는 거죠.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잃은 그 슬픔을 이제 새 아내를 얻으면 처음 아내를 얻는 거죠. 아내를 얻으면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반열을 가고 리브가는 정말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 길을 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많은 동반자와 함께 살지만은 언젠가는 그 동반자가 하나둘 다 떠난다 그랬죠. 우리 곁에서 하나둘 하나씩 다 떠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 리브가처럼 내 신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늙은 종을 따라서 근데 이 늙은 종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늙은 종이 있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증거를 제시해주고 금고리를 끼워주고 손목걸이를 끼워주면서 내 말대로 가자. 너 기다리는 신랑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늙은 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굴 것 같아요? 성령님이시구나. 저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늘 자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이삭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정말 나를 기다리는 신랑이 있다고 깨닫게 해주는 분은 늙은 종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늘 자꾸 깨우쳐 주세요. 아니다. 너 믿고 가라. 그래서 어느 날 등적에 가보니까 누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도 황혼역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보이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지금은요 십자가 짐 같아요. 돌베개 대고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그 주님이 우리의 두 눈에도 확연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번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에 모든 나의 동반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요 다 손 놓고 가죠, 나 홀로 남았을 때. 그러나요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더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통증이 심해지면서도요 무엇이 점점 더 확연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주변은 안 보이고요 보좌와 하늘의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요 앉아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앉아만 계시던 주님이신데, 스데반이 임종하는 순간에는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아 스데반아 내 종아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너가 잘하고 있다, 내 신부여. 그러시면서요 주님이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동반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뚝 서서 기다리시는, 황야 벌판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삭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두 제자들이 가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슬픈 빛을 띈 건 뭐냐면은, 왜 이 세상은 의인을 죽이고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의인양 행세하는 세상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낙향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더 살 재미도 없어요. 살 맛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고 진짜가 가짜가 됐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인간이 승리를 했으니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만합니까? 그러니요 그냥 낙향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두 제자에게 우리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분요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잠깐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참이 이긴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어려움, 핍박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리라. 선과 악이 싸우는 이 세상, 그때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 선에 서는 거죠.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또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의인이 지는 세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도 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외면하지 말고요,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우리 무릎 꿇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진리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다 그랬어요. 진리편에 서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의인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무서워서 한때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홀로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도 싫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심정을 좀 이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 지시지만은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규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너가 갈 길이다, 너가 가라 그러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운명하시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신 사건이 뭐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무덤들이 열리고요, 막 휘장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내 아들아 장하도다 잘하였도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잘 갔다, 그 이야기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설교하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럴 때 그 사도행전 5장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핵심과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이요 또 분노하는 거죠. 대노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가 다른 설교는 다 해도 좋다, 다 해도 좋은데 예수 살아났다는 얘기만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걸 싫어해요. 거짓 편에 서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만큼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요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매 때리면 매 맞고 전도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천사가 또 밖에 내보내주고, 그럼 또 나가서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그래요. 그것은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자를, 진리편에 서는 자를 잠깐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3일만 기다려보세요. 3년만 참아보세요. 여러분요 30년만 인내해보세요. 반드시 진리가 성공하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경험하고 우리도 증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요 300년 기다리시면 돼요. 300년만 지나면요 역사가 평가해 줍니다.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가짜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진리편에 서시고 반드시 참이 승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제자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느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지금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손붙잡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가 예수신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많은 손길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손길이라는 걸 내가 왜 못 느끼느냐? 내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나와 동행하는 자가,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계된 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그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고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시 내 눈이 밝아지는 거죠. 내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예수는 또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그런데 또 영안이 열리고 나서도 예수님인 줄 알고 나면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들은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무엇을 믿기 시작을 할까요? 무엇이 믿어지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요 왜 마음이 막 뜨거워질까요? 성경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요 도마처럼 우리가 만져보지는 못해서도 이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여러분요 우리를 불태워서요 가스로 불태워서 우리를 횃불로 만들지라도 예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넘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는 부활했다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는 우리도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제자들의 이제는 변화가 됐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서 출발을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두 제자가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180도 틀어서, 그게 회개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제자가 모여있어요. 11제자에 가서 얘기하죠. 우리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그는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살아났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더라. 그것까지가 오늘 우리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향하고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던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시 180도 돌이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요, 첫째,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요, 더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미래적 부활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이 세상 살지만은 언젠가 이 세상 이별하고요, 저 진짜 천국 영원한 나라 갈 때 리브가를 기다리던 이삭처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다 맞아주시고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미래의 부활이죠. 미래의 부활할 거 우리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부활의 증인이 남아있어요? 무슨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현재 내 실존으로 현재적 부활의 실존의 삶을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요, 낙향하고 가고 있으면서 내 방향은 계속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나셨는가 보다, 그거는 진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해야 되겠죠. 변화된 삶이 실존적 부활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유도를 좋아하는 어린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잃어요. 왼쪽 팔을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유도하고 싶은 꿈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 학년 올라가면 꼭 유도부에 신청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한 팔 가지고 하고 싶어서. 웬만한 고시 선생님들이 너 못한다, 안 된다, 다른 종목을 해보자 그러는데도요, 유도를 포기 안 해요. 계속 유도 훈련을 합니다.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반에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요, 좋은 코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에 그는 정말 대반전을 이루는 동반자를 만난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저 선수가 되고 싶으냐? 예, 정말 저는 한 팔 가지고도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너 정말 하고 싶으냐?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냐? 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 선수로만 뽑아주세요. 선수가 되어서요, 훈련을 하는데 한 가지 동작만 시키는 거예요. 3달이 되도록 한 가지 동작만, 1년이 지나도록 한 가지 동작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소년이요, 너무 지루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다른 기술도 필요하고 다른 기술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한 가지 기술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기술도 좀 배워주세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이거 잘 마스터하면 또 다른 기술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가지고요, 그 기술을 거의 이제 완숙될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대회를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회에서는 막 이제 상대방 선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큰 대회 결승전이 됐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그냥 내버리면 아이가 다칠 것 같아요. 너무 실력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심판관이 코치를 부릅니다. 이 경기 계속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칠 수 있으니 그만하는 게 옳으냐. 그런데도요, 코치 선생님은 믿는 바가 있어요. 심판 규정에 의하는 대로,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계속 시합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기술을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합을 시킵니다. 계속요,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러는데도요, 계속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술을 쓰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기술을 쓰니까 그 정말 유도 잘하는 상대방이요, 그렇게 잘하는데 이 쩔쩔매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가요, 한판 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우승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코치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선생님 말 잘 듣고 2년 3년 되도록 한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는데, 이것은요 보통 정상급에 있는 유도 선수들이 쓰는 특별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스터했다는 것은 보통 선수들은 못하는 그 훌륭한 기술까지 마스터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걸 잘 따라와서 고맙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 기술을 쓸 때 상대방이 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왼팔을 잡아가지고 너를 휘둘려야 되는데 너에게는 왼팔이 없어. 그 얘기예요. 너에게는 왼팔이 없으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고급 기술로 너를 넘어치려고 해도 왼팔을 잡아야만 너 기술을 방어하고 너를 물리칠 수 있는데 너는 왼팔이 없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실존, 현재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왼팔 하나 잃어버렸다고, 사랑하는 가족 한 번 잃었다고, 우리는요 지옥을 살지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끝났어, 내 오라비는 죽었어,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건 다 미래의 삶이고 미래의 부활을 믿는 거고 과거의 부활을 믿는 거죠. 너가 지금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요, 내 한 팔이 없어졌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 소녀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꼭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 있죠. 교통사고 당하면서 우리가 원통한 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팔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원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단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요 현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